지난 시간에 신부의 아름다운 몸을 마음껏 칭송한 신랑은 어떻게 그 신부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손대야 되는데, 몸을 그렇게 칭송하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의 몸을 탐하면서 신부와 하나 되고 싶어하는 신랑의 마음 속내를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본문으로 진행해 보면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6절을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장을 읽어보면 저 6절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이 여성의 가장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웬만큼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신랑의 고백의 출발이 어디냐면 2장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똑같아요. 6절과 2장 17절이 똑같습니다. 베데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구체화되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개의 유향목과 그 다음에 여러분 모략산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6절이 2장 17절에서 나오는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2장 17절은 신부의 노래이고 4장 6절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마침내 결혼식을 치른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신랑이 모략산, 유향목이라고 하는 유향의 작은 산 혹은 유향목 이렇게 번역해야 옳거든요. 그런데 그 산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이 본절의 의도는 잘 아시는 대로 1절부터 진행되어 있는 대로 신부의 아름다움이 신랑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 본절의 의미는 첫날 밤 아름다운 신부의 몸에 반한 신랑이 신부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노래라고 생각하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6절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비껴서 가도록 할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신랑이 신부에 대한 머리로부터 시작했었죠. 지난 시간에 얼굴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가장 신부의 은밀한 곳까지 탐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랑의 고백처럼 신부가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가요? 아가서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는 검죠.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는 복잡하죠. 거기에다가 무언가 잘못하는 털털한 성격의 소유자에서 어머니 아들들에게 자기의 포도밭은 돌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의 여자예요. 그런데 신랑의 눈에는 그녀가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나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의 한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가서 2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이 여인을 신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이 많아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얘야, 너는 나에게 완벽한 사람이다. 너는 아무런 흠이 없는 성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허물과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느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여러분, 저 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자기가 무언가를 속량해주고 갚아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사람의 심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다고 합시다. 그것도 어마무시한 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사랑과 인격적인 존중보다는 너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7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아무 흠도 없다, 완벽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8절에서 보면 신랑인 솔로몬 왕은 발 밑에 있어요. 이 신부를 얼마나 높여주는지 그 여인은 전부 앞에서 지금 나와 있는 6개의 산이 해발 2500m가 넘는 곳이에요. 전부 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네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내려와 달라라고 하는 부탁하는 가장 겸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이지만 오직 신랑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에 신부야, 제발 내 마음이 더 이상 애가 닳지 않도록 내려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이런 사랑의 세레나다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8절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얘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나 아주 인격적이고 고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의 세레나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는요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높은 산에 숨겨져 있어도 올라가 있어도 이 여인이 신부로서 신랑의 음성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다른 남자가 와서 아무리 외쳐대도 꼼짝도 하잖아요. 그리고 들은 척 만척이에요. 그런데 신랑의 음성은 아무리 희미하고 연약해도 금방 알아듣고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부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신랑이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는 겸손한 신랑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요. 이분은 내 신랑이다. 그래서 이 신랑의 겸손한 청과 신부의 이 신랑을 향한 사랑이 하나 되는 장면이 이 8절과 9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음성을 통해서 알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음성을 알고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암 속에는요 진정한 사랑의 추구와 그 사랑 앞에 겸손한 간청, 그리고 그 간청에 대하여 완전히 그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신부의 모습까지 저렇게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무리 높은 산에 숨어 있고 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신랑의 목소리는 듣는 거예요. 이 신부를 움직이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겸손한 그 사랑을 여러분 오만 방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거나
그리스도의 청에 반응하지 않는 교만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빠르게 또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이에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호칭이 뭐라고 바뀌냐면 내 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내 신부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첫날 밤을 지르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내 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 누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누이라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연인의 애칭입니다. 애칭.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누이, 오빠, 이것이 혈연 관계인데 이 아가서가 쓰여져 있을 때에 고대 근동에서 누이는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애칭이에요. 애칭. 어떻게 표현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연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특별히 누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누이라고 하는 본뜻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완전케 할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란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솔로몬이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네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을 때 아담이 자기 자신의 혼자로서는요 온전한 뼈와 살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와가 있어야 뼈와 살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직접 번역하면 너는 내 생명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누이란 말은 나는 너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 너만이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 이 호칭이 누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서 제가 그 결혼식 주례사 때 꼭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연약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는 영적인 말이거든요. 신부의 도움 없이 신랑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일단 뭐 총각이 되었든지 처녀가 되었든지 결혼을 하였든지 남자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는 나의 배필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질서를 좇아서 주신 가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일단 누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요. 솔로몬이 이 결혼이 너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졌고 내 인생이 너로 말미암아 완전해졌구나, 그런 의미로 내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아내들을 향하여 내 누이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아마 슬리퍼로 얼굴 맞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부라는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 내 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9절을 이제 하반절을 보면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면 9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얼마나 신부가 예쁜지 신랑이 마음을 눈빛 한 번의 교환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아가서 1장에서부터 계속 비둘기의 눈 묘사했잖아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최고의 매력은 지난 시간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이 아름다운 여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것이 없다, 그런 속담까지도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한 것은 바로 눈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빛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주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왕도 이 술람미 여인의 눈빛 때문에 그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마음을 빼앗았구나, 빼앗았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빼앗았구나 라고 하는 말보다 너는 내 마음을 불붙게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불붙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빛 한 번에. 그 다음에 신부가 9절에
우리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원어 그대로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 주면, 여러분 신부가 전라의 모습으로 빛나는 눈과 빛나는 보석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밤중에 무엇이 빛나고 있어요? 두 개가 빛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전라의 신부의 모습보다 신랑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예요. 신부의 눈과 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마음이 불붙어서, 여인을 향한 사랑이 불붙어서 견딜 수 없었던 아름다움의 출발점이 눈이고, 그 다음에 그 눈을 함께 빛나게 해주는 것이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19구는 빨리 지나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지만 내적인 것이죠. 기름은 외적에서 나오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사랑의 향기가 있고, 포도주보다 진하니까 사랑이, 그 다음에 외적으로도 기름은 바르는 것 아닙니까? 외적으로도 향기가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이 신부의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모든 외모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총각들은, 우리 그 청년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이미 만나서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반환도 안 되고 AS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적으로도 완벽한 사랑의 향기가 포도주보다 진한 여성을 주옵시고, 외적으로도 각종 향기름 같이 향기가 나는 여성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격과 외모가 하나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깬다 소리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어떤 거냐면, 외모를 볼 때는 참 아름다운데 뒤돌아서 그녀가 말하는 것 보니까 완전 깨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고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모 따로 그런 여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기름이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였던 제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제는 포도주를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기름 다 관유,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막에 비치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은 실상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흠이 없는 제물이요,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아가서가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인의 육체와 남자의 육체를 통해서 성전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서 우리의 사실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그 다음에 거룩한 성소로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더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흠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내적인 모든 것, 외적인 모든 것이 단 한 가지도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여러분, 저 입맞춤의 결과예요. 문자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숨길 것 없이 그 입술이 너무도 달콤하고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젖과 꿀로 비유된 곳이 어느 곳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기쁨, 입맞춤을 통해서 드디어 신부가 내 것이 되는 거라고 하는 신랑의 정복적인 기쁨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과 즐거움처럼 신부와 달콤한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신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속한 그 땅을 자기의 것이 드디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여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측면에서 영적인 기쁨을 이 신랑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저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신부의 선한 행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한번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가볼게요. 8절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자, 여기 있어요. 신부가 높이 올라서 자신의 절개를 짓고 있었던 곳이 어디 있죠? 신랑이 높여준 곳이 어디예요? 레바논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1절에 레바논산에서 그녀의 의복이 레바논의 각종 향품, 레바논의 특징인 백향목 이런 것에 향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고고한 신앙의 행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곳을 밟아보지 않은 오로지 레바논의 향기만 그녀에게 묻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서 냄새를 얻을 수 있어요. 죄송하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여러분,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만져보십시오. 무슨 냄새가 배에 있는가? 반대로 꽃 화원에서요, 향기로운 꽃을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 접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도 어떤 향기가 배이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거룩과 신앙의 절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11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대 기독교 해석가들도 신부의 입은 이 향기라는 의복이 성도들의 선행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환경에 비유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랑이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향기 닮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만났을 때 죄악의 역겨운 냄새 풍기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15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두 군데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인의 몸을 동산의 샘과 생수의 우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제가 6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인의 가장 은밀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산은요, 성경을 찾아보면 기쁨의 이미지예요. 최고의 기쁨. 그 다음에 샘은요, 생명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샘과 우물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은 다 이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건기에는 풀과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도 우기가 되면 말라 죽어가던 식물들이 다 소생하게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생명을 지금 이 솔로몬 왕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시작.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결혼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저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산 정원에서의 삶은 고대 근동에서 인생의 최고 기쁨을 이야기해요. 아가서를 쓴 솔로몬이 우리가 전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6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잠깐만요. 인생에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을 순서를 솔로몬이 써놨어요.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래요. 두 번째로는요, 집을 짓는 거래요. 세 번째로는요, 포도를 일구는 거래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지금 12절, 13절, 14절이 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래 미련이 남아있는 표정으로 쳐다보셔도 더 이상 12절, 15절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세히 해석하기가 제가 참 곤란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인의 은밀한 곳에서 흐르는 그 샘이 생명샘이고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기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이 기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내를 이름으로 다른 생명의 애들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원을 만들고, 즉 동산을 만들고 가꾸는 것은요, 인생이 누리는 행복 가운데, 몇 가지 안 되는 행복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52절 2편 8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동산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다 그렇게 비유를 했고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는 나무에 비유되었어요.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동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성의 신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신체를 빗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누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그 기쁨을 내가 맛보게 되면은요, 그 기쁨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가족이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오묘하게 이 솔로몬 왕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부의 몸에 가장 은밀한 곳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현세적, 내세적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식구금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이 계속적인 생명의 잉태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13절 14절 저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자, 13절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잠깐만요. 저 나도풀, 나도양, 고벨화, 그 다음에 석류나무 다 나왔었어요. 이미 1장에서부터 신부를 이야기할 때 석류나무 어디에 새겨져 있었다고 그러셨죠? 제사장의 의복과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기둥의 머리, 주두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상징했던 거예요. 고벨화 가장 값비싼 향료입니다. 나도풀과 나도향, 나도한근, 수입품 중에서 그보다 귀한 향료는 없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존귀하고 거룩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수입품이 되었든지 자생하는 향품이 되었든지 온갖 향품이 저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그 여인의 몸에서, 그 여인과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신랑이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에게서는요, 영적으로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분만 하면 돼요.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여러분, 그 샘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솔로몬만을 위하여 봉해졌어요. 앞에서 우리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러분, 그 신부가 잠근 동산이다. 잠겨져 있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신랑도 신부만 열 수가 있어요. 봉한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면 그렇게 신앙적 순결을 지키고 있던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에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그래서 결국 15절에 보면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본절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인지를 묘사하면서 동시에 그녀가 신랑만을 위해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4장을 읽을 때 신부의 육체의 모습을 읽으시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신랑과 신부로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그분과 나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셔야 되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잠근, 여러분, 동산이 되어야 되고 덮은 봉한 우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귀한 인생을 세상과 죄와 향락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오직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